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면서 법을 제정하시고 계십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법을 만들어 가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법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 외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어떤 것도 두지 말라라고 얘기하시고, 두 번째는 너는 나 이외에 첫 번째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얘기하시고, 두 번째는 나를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새긴 우상을 제조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아예 우상 자체를 새기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며 형상화시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주의 하나님을 피조물로 전락시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은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름이지 우리가 함부로 사용하는 이름이 아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어제 말씀으로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사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도 유대인은 이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 생명을 걸고 지키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재밌는 이야기들 참 많죠. 안식일 관련해서는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전혀 일을 하지 않다 보니까 어떤 호텔에 들어갔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 때문에 이 버튼조차 안 누르고 유대인들이 서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안식일을 철저하게 아무것도 안 하는 날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정말로 핍박받았던 그 시대에 예수님이 핍박받았던 이유도 사실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게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안식일이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식일 계명은 10계명 가운데서 가장 광범위하게 또 폭넓은 해설을 이야기해 주는 본문이 이 안식일입니다. 먼저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안식일에는 쉬어라.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안식일에는 쉬어라.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은 쉬어라 라는 단어가 두 가지를 다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단순하게 안식일에는 쉬어라 라고 먼저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 오늘 본문 다시 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이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단순하게 안식일에는 쉬어라 이게 아니라 거룩한 날로 보내라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먼저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 계명에서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카다시라는 단어입니다. 카다시. 이 단어는 거룩함이라고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카다시라는 단어는요, 따로 떼놓다, 구별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즉 안식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따로 떼놓은 날입니다. 이 보통의 날과는 다르게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따로 떼놓고 구별해서 그 날을 특별하게 지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보통의 평일과는 다릅니다. 이 날을 지정해서 거룩하게 지키고 일반적인 날과는 구별해서 하나님의 날로 지켜야 되는 날이 이 안식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안식일에 대해서 첫 번째는 이 날은 구별된 날이구나, 거룩한 날이구나, 정말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구나,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절입니다. 레위기 23장 3절입니다.
예, 레위기 23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는 성회의 날이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성회의 날로 지켰던 날이 안식일입니다. 성회의 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룩하게 구별해서 모여서 예배드렸던 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안식일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거룩하게 구별해서 예배하는 날이 이 안식일입니다. 거룩하게 구별해서 성회의 날로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배드리는 날. 보통의 날과는 다릅니다. 보통의 날과는 다르게 구별해서 카다시 떼놓은 날입니다. 구별해서 떼서 예배드리기로 작정한 날이 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9절, 10절, 11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알다시피 하나님은 첫째는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날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쉬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단어는 뭐냐면 카다시와 다르게 그 카다시와 함께 중요한 두 번째 단어는 샤바트라는 단어입니다. 샤밧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냐면 쉰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쉰다라는 의미만 갖지는 않습니다. 쉰다라는 의미 안에 하나가 더 들어가는 게 뭐냐면 중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중지하다. 멈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쉬라고 말씀하시며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샤밧이란 단어는 쉼과 동시에 중지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면서 쉼과 정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일상생활에서 계속 해오던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보내며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안식일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단순하게 쉰다고 해서 내가 그동안에 해왔던 일들을 계속하면서 쉬는 게 아니라 그동안 해왔던 것을 멈추고 중지한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쉼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성회로 모이고 예배하고 일상적으로 해왔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날이 이 안식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세우면서 근거로 세운 말씀이 뭐냐면 11절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드시면서 이 안식일을 제정하시면서 근거로 세우신 게 뭐냐면 내가 쉬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창조 때에 내가 계속적으로 일하다가 이 창조의 시간에서 내가 쉬었다. 그러니까 너희도 쉬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안식일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특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다가 쉬셨다. 다 완성을 하시고 마지막 날 쉬셨다라는 이 의미는요. 원래는 하나님이 쉬시는 날에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그 날을 쉰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 쉬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창조 후에 쉬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도 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함에 동참하는 역할들을 하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사실은 10절에서 본인만 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남녀노소뿐 아니라 남종, 여종, 가축, 심지어 떠돌아다니는 식객에게도 하나님은 이날은 쉬어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도 쉬는 겁니다. 나만 쉬는 게 아니라 내 가정에서 나만 쉬는 게 아니라 내 가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쉬는 겁니다. 나도 쉬고 종도 쉬고 나도 쉬고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쉬고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쉬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항상 일을 해야만 이때 꼭 일을 해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결과를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인생이 뿌린 대로만 거둬지지는 않습니다. 뿌린 대로만 당연히 뿌린 대로 거두지만 뿌린 대로만 거두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길로만 설명할 수 있는 미지의 영역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셔야만 이루어져 가는 영역들이 존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쉼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이 안식일 계명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쉰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400년 동안 노예로 지내면서 그들이 언제 쉬었겠습니까? 노예는 늘 일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노예에게 하루 정도 쉬어라 라고 말했던 이 애굽에서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노예 백성을 건져내셔서 쉴 수 있는 시간을 제정해 버리십니다. 너희는 이날 쉬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우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계명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쉬라는 것입니다. 좀 쉬고 회복을 하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해서 또 살아갈 힘을 하나님이 공급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철저히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회복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안식일은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한 날로 구별해라 라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며 쉬어라 라는 것. 거룩한 날로 구별해서 하나님 안에서 보내면서 동시에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날이 이 안식일이라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이 안식일을 주일로 지킵니다. 이 안식일은 사실은 토요일인데 주일로 지킵니다. 주일 성수라는 이 주일의 개념은요, 그냥 단순히 안식일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안식일 개념이 확장됩니다. 확장되어져서 주일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로서 안식일의 완성이라고까지 표현하는 날이 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며 우리 하나님의 창조와 우리 주님의 구원이 같이 동시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이 주일이라는 날입니다. 단순히 쉬라고 부르신 날이 아니라 모든 것을 멈추고 다시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영적으로 쉬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가 나중에 이 부분은 좀 더 설교로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학교 때도 이 부분을 다루는데 이 주일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 개념이 주일로서 완성이 되는 확실한 날이 이 부활의 날 주일입니다. 우리 한 구절만 찾아볼까요? 신명기 5장 14절 15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억하고 이 오늘 안식일 개념을 기억하면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모세가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십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신명기 5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의 근거를 창조로 둡니다. 출애굽기에서 10계명 중에 유일하게 안식일 계명이 조금 바뀐 느낌이 납니다. 유일하게 10계명 중에서 그 바뀐 느낌이 나는 이유는 안식일 계명이 출애굽기에서는 창조의 근거를 두는데 이 신명기에서는 출애굽 구원의 근거를 둡니다. 이 애굽에서 너를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얘기하시며 이 출애굽의 근거를 두면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창조에서 출애굽으로 바뀌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창조가 완성되면서 구원을 향한 안식일 개념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많은 설명을 해야 되지만 이것은 나중에 말씀으로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의 완성이 어디서 일어나죠? 예수님의 부활에서 일어납니다. 십자가와 부활에서. 그러면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그 날이 안식일의 완성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이 개념 안에서 정말 우리는 구원의 완성이 주일이고 그 주일을 거룩하게 지킴을 통해서 안식일 계명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 후 첫날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날로 지정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것으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 계명의 그 의미를 우리가 받아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요, 두 가지가 우리에게는 확실하게 구별이 돼야 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거룩한 날로 지키셔야 됩니다. 이 주일을 거룩한 날로 지키면서 이 주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날이 주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던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의 쉼과 회복을 경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주일에는 확실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예배드리는 날, 정말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보내면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던 모든 것을 멈추시고 하나님 안에서의 쉼을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회복을 경험해서 다시 힘있게 나갈 수 있는 날이 주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킴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창조와 주님의 구원은 완벽합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쉼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세우시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우리를 위한 날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쉼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날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날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 쉼이 있는 날로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쉼이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쉼이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영이 살고 거룩한 쉼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우리 예수님을 경험해야 살 수 있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룩한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일에 매이지 마시고 정말 하던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던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룩한 주일로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